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그의 주권과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7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7장 있는 앞부분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 특히 복음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그 가르침과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충동적으로나 임기응변적으로 행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하고 의도적으로 짜맞추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교훈 또는 그분이 사람을 만나고 행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 의도, 성품,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단순하게 그 어떤 행정,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해줄 수 있구나, 이런 단순하게 교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의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로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할 것인데, 하나는 사건의 개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 사건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고 예수가 왔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백부장이라는 한 군인이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사랑하는 종이 심한 아주 깊은 병에 들어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현대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수비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파견된 로마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대장 정도인 장교가 자기 종 하나가 병들었다고 요란스럽게 유대 장로 몇을 보내어서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예수께 요청하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양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이 저희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인데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얼마나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그 종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진짜 길지 않게 설교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집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또 그 백부장이 이제는 친구들을, 자기 동료들을 또 보내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방문할 만큼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니까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청소를 안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럴 자격이 못 됩니다.
당신을 모실 자격이 안 되니까 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이 그 동료들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야, 백부장의 어떤 믿음, 그 말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 보니까 종이 나아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어떤 도시로 성읍으로 들어가시는데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한 장례 행렬을 맞닥뜨립니다. 근데 한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자, 간단한 사건이에요. 오늘은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것하고 고치는 것,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 그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자, 13절 15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주시니. 이런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16절까지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가 벌써 끝났단 말입니까? 예, 첫 번째 끝났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 사건 안에 담긴 메시지를 오늘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냥 어떤 심한 병든 이방인 장교의 종을 고쳐주셨구나. 그 다음에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아, 우리 질병도 예수께서는 고치실 수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해결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쉽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칭찬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중에 백부장 믿음이 최고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백부장의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 자, 백부장의 믿음이 굉장히 크단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상당히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좋다. 이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의 정성, 열심, 열정, 애씀,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면이 믿음에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중요해요. 자, 제가 이런 말씀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어떤 컵에 독약이 있습니다. 해골 그림이 있는 독약이 있고 여기는 양약이 있어요. 자, 도움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메디신, 좋은 그 약이고 이거는 독이라 포이즌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포이즌을 내가 큰 믿음으로 먹어요. 그레이트 페이스로 먹어요. 그 다음에 이 좋은 메디신을 그냥 스몰 페이스로 먹어요. 작은 믿음으로. 어떤 결과 나오겠습니까? 독약을 큰 믿음으로 먹어도 죽어요. 양약은 그냥 먹어도 삽니다. 이걸 믿음 말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화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열심을 내서 그것을 신뢰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가서 말하죠. 예수님, 이 백부장은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의 말은 조건이 필요 충분을 갖춘 사람입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했고, 근데 백부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6절부터 8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 7, 8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좀 간단한 말씀 같은데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다른 어떤 높은 사람 부하입니다. 저한테도 부하가 있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부하를 시키며 모든 것 합니다. 저도 그거 잘합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높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 명령만 하시면 죽음이라는 그 세력도 질병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겁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말만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의 주권과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부장의 그 의도와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는 건 어려워.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그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시려는 일을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길을 백부장이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이 높은 자가 시키면 다 합니다. 당신은 높은 자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권으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예수 안에서 그의 주권과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생명과 쉼을 누린다. 그렇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 강한 거죠. 해석한 거죠. 자,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요구하거나 뭘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었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꼭 과부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과부 사건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셨습니다. 과부를 맞닥뜨리겠습니다.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과부가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과부와 고아는 당시에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인생 끝입니다. 누구에게 달려가서 간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한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과부기 때문에 인생 종친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두 번 종친 사람이에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를 만지시면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일방적으로 하셨다. 이게 과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과부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과부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고 그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두 번 인생 종친 사람인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예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주권으로 은혜로 살렸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구약 성경을 펼쳐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자기의 공생애,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다, 그것을 보이시면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자, 4장 할 때 한번 봤던 구절인데, 자,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펴졌던 성경을 읽었는데 마침 이 구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왕국회를 내가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신다. 그걸 지금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백부장 사건, 아들 그 종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또 나인의 과부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의 주권과 은혜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행이 있고 그들의 어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한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그의 삶과 사역에서 보여주신 것이며 십자가와 부활로도 드러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한 구절을 좀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했던 말,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8절인데 제가 이것을 우리말 성경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심한데 시작.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이런 원리 잘 압니다.
저도 뭐 장교니까 제 부하한테 시키면 다 합니다. 제가 말만 하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분이니까 말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주권을 체득한 거죠, 자기 삶에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혼자 희죽 웃었습니다. 야, 이 양반,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하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 너무 정확하게 고백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것을 구한 적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언제 진정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나라를 원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그걸 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한 게 없어요. 실제로는 이 과부의 처지와 같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늘 문제 없는 사람처럼, 늘 행복하고 풍성한 사람처럼 살아가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냥 웃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어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었고, 또 저희 집 앞에 새로 생긴 커피숍이 있어서 한번 커피숍에도 혼자 가봤고, 또 저희 아파트에 그 아이들 노는 공간을 주민 공간으로 바꿔서 뭐 탁구대도 갖다 놨는데 거기도 한번 가서 음악 들으면서 제가 설교도 묵상했고 하는 한 3군데 돌아다니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저 자신을 살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우울했습니다. 왜 우울했느냐?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더라도 나 한 사람조차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뭔가 좀 인생 경험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60대 중반을 가면서 그 인생 경험도 했고, 또 한 목사로서 하나님을 알고 많은 경험을 했고 성경도 알고 조금의 지식도 가졌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제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이제 60 중반 되면서 도를 득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참 멀었구나, 그것을 발견하니까 어제 우울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게 어제 두 가지가 제가 이제 교차했던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수준이 안 됐는데도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붙잡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약속하시고 소망 주시고 끝까지 붙잡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되게 누가 나를 붙잡아, 이 부담이 아니라 저는 진짜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며 그 나라의 생명과 풍성한 삶 회복입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그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십니다. 이것이 약속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명과 풍성한 삶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자신이 비참함을 절감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캄캄할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모든 것이 캄캄해요. 위기가 왔어요. 비참해요. 자기 자신이 싫어요. 모든 것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분명히 절망입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는 때입니다. 진짜 은혜를 필요로 한 때거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망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혹시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원래 자격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오셔서 나를 붙드시며 이끄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런 순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애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무능함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교할 수 조차 없이 크고 놀랍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실패 누가 알아?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생한 것들 누가 알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여러분 물론 그런 고백은, 그런 푸념은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고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은 절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 그의 주권과 은혜로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후손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하시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러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 쑥쑥, 한 번 아기 배면 4쌍둥이씩 낳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아기도 못 가지는 노인네를 부르시고 겨우 100살에 낳은 아들을 또 하나님이 애야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왜 합니까? 겨우 자식 한 명 주셨는데 뭘 담아내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조건, 열심, 애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이룬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열정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그런 애씀도 없어요. 우리 다 그렇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대동소이하지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건 하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고집, 그의 의지, 그의 사랑과 은혜는, 그의 주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절망하려고 하는 상태일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늘 기대합시다.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또 소망을 가집시다. 나보다 더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두 사건 안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부장 종을 고치는 사건,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영원한 실패가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 열심 있게 나를 만드시는 분이, 그의 주권과 은혜로 만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또 힘을 내게 하시고 다리에 힘을 주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